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5분 열이 실견문 이치대로 실다이 보는 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대로 실다이 보는 분, 이치대로 진짜로 보는 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조희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배웠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조희 몸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얻어 배우지 못하나니 무슨 까닭으로서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 모습은 곧 아닌 몸 모습일세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무릇 있는 바 모습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자, 이 열이 실견분, 이 분상에 있는 사국에는 워낙 유명하죠. 금강경 사국의 중에도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해석되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유명한 사국인데 여러분들도 다 암기하는 분이 다 있죠. 워낙 많이 들으니까. 자,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조희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맺겠느냐? 뭐 금강경이든 무슨 유마경이든 다른 경전의 한 귀절에서도 다 마음을 깨닫는,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도고 도가 바른 길이니까 도가 되는 거죠. 뭐 이름을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느 귀절이라도 항상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절이 있는 거죠. 늘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마음을 깨닫느냐 아니면은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맺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몸 모습, 신상.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몸 모습을 표현하기를 32상 80종호로 표현을 합니다. 32상 80종호. 조희 몸 모습 32상 80종호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이전에 어떤 분이 스스로가 이제 불자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사진이나 부처님 상마 보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조희 이 몸 모습 신상으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32상 80종호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답을 다 알죠. 몸 모습으로 열애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몸 모습으로. 몸 모습으로 열애를 뵐 수 없다면 왜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뵙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왜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맺지 못합니까? 그 열애가 무엇이길래? 열애가 이제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열애입니다. 열애는 뭡니까? 부처는 뭡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처는 뭐냐? 열애는 뭐냐? 그러면 이제 교학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우리가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부터야 뭐 2500년 전에 저 정반왕의 태자로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태어났고 그러다가 얼마쯤 성장해서 왕위를 이어야 될 분이 다 팽개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돌을 닦았어. 새벽별을 보고 돌을 깨치니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뭐 무슨 법사 시험 이런 거 치면은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애를 또는 부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문을 처음 듣는 분 같으면 뭐 짐작조차 안 가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응? 절마다 가면 부처님 상이 있는데 그게 부처님이지 않느냐. 근데 열애는 부처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것이 열애입니다. 근데 그게 잘 믿어질 리가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대부분 다 믿어지지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처냐? 그게 부처라면 이 껍데기는 뭐냐? 이 몸뚱이는 뭐냐? 그래 이름하여 이 몸뚱이를 색신이라 하고 그 열애를 법신이라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그 법신이 그 열애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모르면 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첫째 관문입니다. 이걸 알려면 아주 오랜 전에는 그 이제 이름을 붙여서 초견성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일리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누구나 쉽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어떤 역할을 한다?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세속 나이가 너무 많이 든 분들은 컴퓨터도 잘 모르잖아요. 세속 나이가 너무 많이 든 분들은 또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으켜서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알아들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알아들어도 지복이고, 못 알아들어도 지복이고, 그걸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지 않으면 수행이 잘 안 돼요. 알아들어야 수행이 됩니다. 알아들어야지 내가 수행이 되어가는지, 되어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막연하게 수행하면 수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수십 년, 뭐 30년, 40년, 50년을 수행해도 내가 수행이 발전된 것인지 수행이 퇴보가 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법문을 알아들어야 일단 스스로의 수행이 감지가 되죠. 물론 뭐 잘 못 알아들어도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곳에서 지난번에는 내가 화가 났는데 이제는 좀 화가 안 나는 것 같아. 이제 물론 화두자선을 하든지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뭐
위파사나나 뭐 사마티나 또는 묵조선이나 수식관이나 어쨌든 정신을 집중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그래서 망념을 좀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짓다 보면은 점점 좀 덜해지겠죠. 전에는 같은 장면에서 막 화가 나고 불같이 화가 나고 이랬는데 쭉 망념을 깔아앉히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덜해집니다. 점점. 아이고 전보다는 내가 좀 나아졌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공부가 좀 나아졌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공부 가지고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한 방에 무너져요. 그런 거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공부가 좀 되기는 됐어. 그런데 공부가 좀 되기는 됐는데 이만큼 되었는데 또 하루아침에 밑바닥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선언에도 이제 오래 다닌 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좀 공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갔지만 제가 이제 저한테 글씨 배우는 어떤 분이 우리 선언에도 온 적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로 이 본문을 들을 거예요. 거의 매일 유튜브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들으면 여러분들도 누군지 대충 짐작하는 분은 짐작할 거예요. 우리 선언에도 몇 번 왔고 저한테 글씨도 배우고 이러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이제 궁금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 뭐 복잡한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무슨 확정 판결을 갑상선 암이다 이런 판결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에 안면이 있었던 어떤 분을 또 찾아가가지고 이제 승려예요. 어떤 승려. 그 찾아가니까 또 뇌를 알더라는 거예요. 뭐 어째 아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글씨도 배웠대요. 찾아가니까 인연이 그렇게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 찾아가니까 또 뭐 어째라 저째라 그래가지고 부질없이 또 돈을 수십만을 또 갖다 바쳤네. 물론 뭐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잘 쓰겠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순간에 또 놓쳤습니다. 한순간에 또 모습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은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불안한 거야. 이게 뭐 어디 전이가 안 됐는지 그래가 좀 앉아있는데 무릎만 아프면 아이고 이게 뼈에 전이가 안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불안한 게 당연하겠죠. 그런 공부가 여간되지 않고는 일말의 불안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불안 심리에 현혹돼 가지고 스스로가 그 불안 심리에 현혹돼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후회를 한 거예요. 아이고 괜히 그랬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마디 툭 던져주니까 아이고 괜히 그랬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하면 지나가고 나서 또 후회를 해요. 그런데 또 일이 벌어지죠. 또 다 잊어먹습니다. 또 모습에 탁 달라붙어요. 묘하죠. 공부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공부가 조금 부족하거나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여기 열의실견분에서 완전히 결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을 딱 해버리면 되는데 왜 결정을 못합니까? 뭐가 아쉬웠어? 뭘 더 얻어볼 게 있다고? 뭘 얻어볼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결정을 탁 못하는 거예요. 결정합시다. 이 열의실견분에서. 뭐 결정하고 안 하고는 뭐 여러분들 사정이고
또 여러분들이 결정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뭐 또 뭐 너무 잘했다 이럴 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왜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자, 이거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열애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열애다. 좀 그것이 열애인데, 그것이 열애라면 몸뚱이가 열애입니까? 몸뚱이를 색신이라 그러죠. 몸뚱이가 열애입니까? 그러니까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몸뚱이로서 너 열애를 뵙겠느냐? 너 내 이 몸뚱이가 열애냐? 몸뚱이만 열애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내 이 몸뚱이가 열애냐? 모르죠,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이든 느낀 바가 있든 어쨌든 간에 열애란 그동안 본문 들은 바에 의하면 또 스스로 깨친 바에 의하면 열애란 어떤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뒤에 사진에 나타나는 이 부처님의 형상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간 곳이 없습니다. 아이고 부처님께서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될 것 같나 도양아? 그래 될 것 같지.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치는 빤한데 막 그냥 모습에 금방 휘둘립니다. 그래 살지 말자. 우리 그래 살지 맙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내 이 30 이상 80 종호 이게 열애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조희 몸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얻어 뵙지 못하나니 무슨 까닭으로서이겠습니까? 수보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몸 모습으로 어떻게 열애를 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수보리도 뭐 여기서 깨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본문을 많이 들어서 기억하는지 그래도 이 부처님의 물음에 휘둘리지 않고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모습은 곧 아닌 몸모습일세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신상은 알고 보면 비신상이다. 비신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몸모습이라고 한 것은 그거는 비신상입니다. 몸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몸모습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몸모습 같으면 진짜라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몸모습은 진짜라야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몸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몸모습, 자, 열애의 몸모습, 자, 수보리야, 자, 내 이 몸모습으로서 열애를 봤다 할 수 있겠나? 이 몸모습. 부처님께서 몸모습 한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보리가 그거는 가짜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죠. 가짜. 왜 가짜입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러겠죠. 왜 가짜입니까? 그 잘생긴 그 몸모습은 왜 가짜입니까? 왜 진짜가 아닙니까? 왜 가짜입니까? 잘생긴 그 몸모습은 진짜 모양이라는 게 없지요. 여러분들의 몸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모습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모습은 전부 내 몸뚱이 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생겼네.
물론 그 자체가 변한다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뚱이 자체가 변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변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참으로 말하자면 이 내 몸뚱이 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생겼지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30 이상 80종호 똑같죠. 부처님의 몸모습,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모습도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몸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몸모습도 아무리 잘생겨도 30 이상 80종호로 아무리 잘생겨도 발은 평발이더라고 보니까. 평발이 잘생긴 발인 모양이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발이 잘생긴 발인 모양이지. 어쨌든 뭐 가장 잘생긴 모습이라 치고 몸모습으로서 가장 잘생긴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이렇게 생겼지 생각으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내 이렇게 생겼지 하고 좀 있다가 이렇게 생겼지 하면 그 생각이 또 다른 거예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이렇게 생겼지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70억 번을 내가 이렇게 생겼지 해도 70억 번이 다 달라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이제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막 외워야 돼. 다르구나.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아, 역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으로 만든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으로 만든다. 그래서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모습은 곧 가짜입니다. 아닌 몸모습.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이제 이야기는 했으니까 짐작은 여러분들이 할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에도 제가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고하시되 범소유상이 계시 흠망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시 흠망이요. 역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철을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기억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닌 확철을 대화할 수. 확철을 대화하면 그건 잊어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그것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확철대오가 뭐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름이 확철대오지. 확철대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확철대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확철대오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확철대오하면 뭐 산이 디비지는 줄 알고, 확철대오하면 저 광안리 앞바다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확철대오일 리가 없습니다. 확철대오는 찰나간에 나의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찰나간에 내 사고가 딱 바뀌면 다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공부를 했다는데 어떤 급한 일이 하나 벌어지지, 물론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다든지 급한 일이 벌어지니까 수십 년간 공부한 게 간 곳이 없다.
그것은 문제 하나만큼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죠. 그래서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느낀 바가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요. 자, 한번 봅시다. 유상,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게 합니다.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왜 허망합니까?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왜 허망합니까? 응? 세원아,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왜 허망하노? 그러면 네가 볼 때 엄마도 허망하나? 그래. 네가 볼 때 엄마도 허망하구나. 그리고 허망한 줄 알고 엄마로 대하면 되지. 그렇잖아. 너는 엄마를 생각할 때 엄마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노? 엄마의 어떤 부분을 엄마라 하노? 네가 엄마로 부르거나 엄마를 생각할 때 엄마의 어떤 부분을 엄마라 하노? 한번 쳐다봐라. 엄마 옆에 있으니까. 응? 엄마의 어떤 부분을 엄마라 하노? 응. 모습, 그렇지. 결국은 모습이지. 목소리 또는 엄마의 생각 다 모습이야. 전부. 그리고 어찌 보면 모습은 허망하다 그랬잖아. 유상,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하다. 모습이 있다는 것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원이가 엄마를 생각할 때도 같을 수가 없어. 때로는 엄마가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뭐 생각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막, 그 엄마가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응? 엄마는 또 그 사실을 알잖아요. 응? 수백 개, 수천 개로 만들어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겠군. 응?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수백 개, 수천 개로 만들어지는데, 수백 개, 수천 개로 내가 만드는데, 내가 엄마를 만든단 말이에요. 엄마 이런 모습,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거든. 엄마는 이런 모습.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알고 있지만 깜빡하고, 엄마는 이래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 괴롭지. 당연하지. 그래서 괴로운 거야. 고정되면. 고정된다는 것은 뭐가? 고정된다는 것은 모습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모습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지. 고정된다는 것은. 그래서 고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이제 이걸 놓치지 않는 게 공부예요. 공부가 별거 아니야.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게 공부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손녀, 손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지간에 뭐 서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지간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도반간에 생각하는 것, 스승과 제자 사이에 생각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걸 놓치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바로 극락인 거지.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극락. 불교에서는 극락.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해결이 됐어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야. 온갖 모습은 허망하다. 믿을 게 못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허망해서 이거 뭘 믿고 살아야 되노? 허망하다는데, 부처님께서 온갖 모습은 허망하다는데, 이거 그러면 뭘 믿고 살아야 되노? 죽어야 되나? 허망하다는 것은 진짜가 없다고 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염세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법문을 잘못 들으면. 그런데 허망하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먹는 이야기를, 우리 먹는 일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 뭐 차를 마시는 것도 먹는 거고, 우리 매일 먹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한 번 이상. 매일 먹으니까. 그러니까 맛이 느껴진다. 맛있다? 맛있다는 생각이 탁 들어요. 원래 허망한 맛인데 내한테는 맛있게 느껴지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게 그 속에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맛있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게 느껴질까? 맛있게 느껴지더라도 나하고는 다르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고정이 안 되죠. 그걸 알고 있어야지 똑같은 음식인데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맛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리 똑같이 똑같은 조리를 해서 똑같은 온도를 맞추었다 하더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배가 부를 때라면, 배가 아주 고플 때라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 믿으면 안 돼. 왜?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정되지 말라는 거지. 고정. 아, 이 모양은 이럴 거야. 이제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지. 고정되지 말고 항상 써야 된다. 온갖 모습이 다 그렇죠. 허망하다. 그래야 섭섭한 일이 없어요. 온갖 모습은 진짜가 없어. 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결정할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내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요즘 나라가 시끌시끌 하는 거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나라가 시끌시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시끌시끌 할 리가 없지. 아,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맞겠지. 나는 뭐 내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서로 토론이 되는데, 너는 틀려서 나는 맞고, 이렇게 되면 이제 토론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요 약견 재상 미상이면 즉견열애라. 자, 여기 이제 핵심이 있죠. 만약에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보면 아닌 모습으로 본다. 온갖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니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온갖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니지. 이거 진짜 아니지. 가짜지. 이렇게 보면 바로 열애를 뵙게 되는 것이다. 열애를 뵙게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애를 뵙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 또 부처님 모습을 생각해요. 잘못하면. 부처님 모습을 생각한 분 있죠? 열애를 뵙는다 하니까. 아이고, 부처님을 만나겠구나. 열애를 뵙게 된다는 게 뭡니까? 무슨 열애를 뵙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만나볼, 뵙게 될 열애가 있습니까? 응? 없지는 않죠. 그런데 뵙게 될 열애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응? 있다고 하기도 조금 표현이, 왜냐하면 모습이 아니니까. 없지는 않아요. 자, 없지 않는 열애를 어떻게 뵙느냐? 부처님께서 분명히 뵙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약견 재상 미상이면 된다. 만약에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면 열애를 뵙는다 그랬어요. 자, 제가 늘 법문 때 이야기하죠. 그때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면 지금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견 재상 미상이면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면, 자, 내 앞에 벌어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게 온갖 모습입니다. 전부. 3개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에요. 이 온갖 모습이 진짜가 아니야. 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이란 말을 또 씁니다. 혹시 하나라도 얻어 걸릴까 싶어서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기. 우리가 각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가짜라고 했어요. 자, 가짜라는 표현을 썼어. 헛개비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헛개비.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너도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해요. 진짜가 되겠습니까? 진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만들어서 결정하는데 그 진짜가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하면 고정관념이 없어지지요. 당연히 집착하는 고집을 안 피우고 집착해서 막 이거는 내 거는 맞아, 너 거는 틀려 이렇게 집착을 안 해요. 이거는 틀림없이 구해야 돼. 못 구하면 안 돼. 못 구하면 그만이지. 뭐 안 되기는 뭐 안 돼. 절대 집착을 안 합니다. 집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망념이 일어납니까? 응? 어떻게 망념이 일어납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해탈입니다. 해탈된 상태가 어째서 열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애를 칭견한다는 말이 딱 맞죠. 열애를 뵙는다. 우리가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거나 설사 한 생각이 일으켰더라도 그 생각이 요게 부질없는 생각이네. 가짜의 생각이네. 내 생각만이 맞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이니까 바로 열애이고 바로 부처입니다. 이게 확철대오하는 소식이 아닙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고질병인 그래도 병이 있는 겁니까? 지금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뭐 이 이후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후에 내가 결정하지 이런 소리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결정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내가 부처인 것을 그때가 부처인 것을 지난 시간에 차 마시면서 제가 그 동굴 탐험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못 들은 분도 있고 또 유튜브로 듣는 분 중에는 뭐 거의 들은 분이 없어요. 동굴 맨 끄트머리 가니까 사람이 한 12사람 앉아 있는데 불을 다 끄고 나니까 정말 깜깜해요.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조용히 있으니까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아무런 맛도 못 느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깜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깜깜한 상태를 우리 재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깜깜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최면을 거는 거예요. 지금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눈을 슬쩍 떠봐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눈은 뜨지 마십시오. 눈은 뜨지 마시고. 눈을 떠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설사 들리더라도 그거는 소리가 아닙니다. 헛개비입니다. 설사 눈을 감았는데 깜깜하지 않고 뭐 좀 밝은 빛이 느껴지더라도 그건 헛개비입니다. 빛깔, 소리, 냄새, 아무런 냄새도 안 납니다. 맛,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촉, 아무런 감촉도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떠한 것도 느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눈 뜨십시오.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애입니다. 따로 열애 없어요. 거창한 열애가 아닙니다. 그 열애는 어떠한 모습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떠한 위험에도 처하지 않을 것이고 고로 어떠한 두려움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 세상 살면서 한 번은 모습을 버려야 되잖아요. 모습을 버릴 때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한 깜깜한 상태 있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말이죠. 깜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것이 다 나타납니다. 사자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온갖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실제로 나타나느냐?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스스로가 만드는 환상입니다. 막 입에 붉은 주발을 물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뭐 이런 장면도 나타나고 온갖 무시무시한 장면도 나타나고 전부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일으킨 망념이 제8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그것이 습이거든요. 그 습관 따라서 이제 뭐 무슨 몸을 받을지 모르죠. 그 습관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여러분들이 깜깜한 장면을 우리가 연출을 해서 아 그거밖에 없네? 모양 없는 부처밖에 없네 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느끼면 돼요. 특별한 걸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